조금 긴 구절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한 절씩 해서 교독해서 읽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썸네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썸네일. 네. 네. 9월달 한 달 주제는 화해입니다. 화해. 네. 화해가 뭘까요? 화해.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화해라는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어색하게 전도사님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화해가 뭘까? 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 없앤다라는 것이 화해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이 화해라는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족 간의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으로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특이죠. 추석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추석에 뭐 하다 싸워요? 추석 때 윷놀이 하다 싸우고요, 그렇죠? 고스톱 치다가 고스톱 치다가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음식을 만들다가 조금 서로 감정이 맞지 않아서 싸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참을 걸. 아니면 왜 그걸 이해 못 해줘 가지고 내 기분이 이 추석 기간 동안 안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그마저도 서로 없는 사람을 또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지만 이 과정을 이 단어를 맞닥뜨린 사람 있어서는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화해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전사님도 싸우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동생이랑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치고받고 그리고 말싸움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쌍둥이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쌍둥이는 좋은 점은 누구 언제 어디서나 같은 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편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은요. 누구 하나 강자나 약자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막 하고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옛날에 어떤 가지고 많이 싸우냐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개미 가지고 싸웠는데 얘기해줬나요? 개미 가지고 싸운 얘기? 개미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5살, 6살 때 뒷동산이 있었어요. 뒷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앉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이렇게 간지럽다고 막 이렇게 막 목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간지러운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돗자리 깔고 앉은 데가 어디였냐면 그 개미 집 입구 위였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동생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러운 게 아니라
막 뒹굴뒹굴 막 굴러서 막 거의 그냥 진짜 굴러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도와줬을까요? 무서웠으니까 저는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엄마한테 엄마 동생이 개미에 물려가지고 막 뒹굴뒹굴 막 쓰러져 있어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은 거기서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막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추석 때 얘기하면요 맨날 이 얘기예요. 개미한테 물린 얘기 이제 이번에도 할 것 같아. 개미한테 물린 얘기 또 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또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나도 그럼 개미한테 물리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최선의 방법을 한 거야.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제가 또 레퍼토리를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물을 항상 아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물을 받아놓고 썼거든요. 똑똑똑 이렇게 지금은 이게 잘 잠기잖아요. 근데 밸브가 시원찮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떨 때 써야 되냐? 양치할 때 그거를 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치할 때 항상 그걸 물로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동생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요. 손을 어떻게 닦냐면 그 물을 받아놓은 거 이렇게 닦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마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신 게 아니고 뭐 입을 헹궜던 거예요. 맨날 그랬냐? 그러면 자기는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저는 그 물을 헹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엄청 싸웠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추석 때 하는 얘기 항상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서로의 감정들 내려놓고 화해하고 그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그때는 뭐 미안해 잘했냐 하면서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요 화해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해라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친구의 관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집단이 나오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집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뭐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갈등 속에 있는 두 집단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아까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진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진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이 둘이요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죠. 짧게 설명할게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했냐면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근데 너네는 선택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만이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시해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이 굳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오랜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전쟁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항상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땔감으로 써도 좋다. 그렇게 만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방인들 출산할 때 유대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 태어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 더 태어나는 거니까 유대인이 그 이방인의 출산할 때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한다고 하면 유대인이 그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주석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이방인의 땅을 통과하고 나서 신발을 항상 털었다고 해요. 더러운 곳을 방문했으니까요. 자, 이 서로 무시하고 진짜 이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고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성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성전이 있는데요. 여기 불 한번 꺼줄 수 있을까요?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은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밖에. 자,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은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갈 수 있는 곳은 이 안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이 멀리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데요. 1.5m 정도의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에 들어올 수 없다. 안에 들어오게 돼서 사형을 당하면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를 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된 것이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이 허셨다는 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요, 네, 디스트로이 완전 파괴한 거예요. 완전 박살을 낸 거예요. 그 진짜 장벽, 큰 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육체로 허무신 겁니다. 자,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말미암아 이 장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한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가족. 자, 유대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돕고 보호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가족을, 그 이방인을 내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야, 너네 전통 무시하지 마. 얘네 2000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섬겼어. 하나님 섬겼어. 그러니까 이방인 너네가 유대인 맞춰줘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가 잘못했어. 어떻게 이방인을 개로 여길 수가 있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할 때 이렇게 화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개미랑 물 얘기했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안에서 예수님 자체로 새로 한 피조물 안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화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평이기 때문에,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화평 그 자체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화평 자체이신 예수님에 따라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더 넘길 수 있을까요? 사진 없나요? 그 수리남 사진? 네. 혹시 이 넷플릭스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이거 뭐 스포는 아니고요. 자, 이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6부작으로 나왔는데,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어제 한 1, 2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뭐 기독교 그분이, 그 사람이 목사는 아닐까요? 근데 이런 뭐 안 좋은 면도 다루긴 하지만요. 여기서 이 수리나미에서 이 한 명의 목사가 나오거든요. 결국엔 목사가 아니에요. 이건 스포가 아닙니다. 스포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1화에 나오는 거예요. 자, 목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마약을 하는 밀거래를 하고 이것으로 위장한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요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마약 집단이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평이신 그 자체인데 우리가 화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단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아까 그 전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동일한 시민이야.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민지랑 뭐 석진이랑 전사님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면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차별당하고요. 우리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방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시민이야. 모두 같은 사람이야. 시민이라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너희는 보호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속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뉴 패밀리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너네는 새로운 가족이야. 가족은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그렇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동일한 시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정답을 말했죠. 어렵습니다.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친동생도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산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기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22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너가 이렇게 되었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라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동일한 시민입니다. 누구 하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구 하나 적게 가졌다고 해서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고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때로는 그 사람 너무 잘못해서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장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큰 1.5m짜리 큰 장벽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 허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화해하는 공동체 9월 한 달간도 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